역사적 성경 연구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19쪽에 나와 있는 토지 정복의 시작,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자기 백성을 끝내는 축복하시고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민수기 21장 이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놋뱀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내용이 2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신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19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때 모압의 왕 발락이 이방의 점쟁이 발람을 초대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러나 후에 발람은 발락에게 예물을 주고 저주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탐욕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220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제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발람이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자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합니다. 이 내용이 24장에 나오죠. 발람은 여기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과 한 규가 등장을 하죠. 이 한 별과 한 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역시 여기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21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25장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자와 음행하는 자를 비느하스가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미디안의 공격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게 됩니다.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총수가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민수기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광야 40년을 여행하면서 다 죽게 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다시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광야에서 죽은 장정의 숫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2차 2세대들의 장정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1쪽 세 번째 단락 27장은 땅의 상속에 대한 말씀을 다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리고 만약에 딸들만 있는 경우
그들에게 이 상속되는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27장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 속에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민수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땅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땅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예표했던 그 땅은 신약의 교회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그 신약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상속자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1쪽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의 제사, 월삭의 번제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28장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시작하는 개념, 그 개념으로 나팔절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222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이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30장에 나오죠. 그래서 처녀의 서약, 유부녀의 서약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222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32장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날 뻔하죠.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이스라엘 전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우리가 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은 동편 땅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두고 워낙 가족들과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안전하게 두고 장정들은 나가서 서편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에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을 허락합니다.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도 두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223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주신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하맛,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염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경계 중에서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도피성 48개를 레위인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보복을 받아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도 반드시 끌어내어서 그 생명을 빼앗도록 하셨고,
살인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만 이 도피성에 머물게 되면 그들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3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같은 지파, 자기 종족과만 결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파에게 주어진 토지가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에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주신 규례들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민수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